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 의지하고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 유난히 두 아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의 두 아들이 누굴까요? 형제끼리 싸우다가 하나를 죽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었을까요? 하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8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입니다. 이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지요. 그도 역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요셉과 베냐민. 요셉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모세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솜과 엘리에셀이지요. 성경에 이 밖에도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 그 두 아들의 이야기가 전하는 바 메시지가 다릅니다. 다 일일이 열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적어도 2곳 이상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말했다. 예, 오늘 너 가서 포도원에서 일 좀 해라. 둘째 아들이 말했다. 싫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뒤늦게 뉘우치고 갔다.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예, 알겠습니다 했던 큰아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세리와 창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처럼 보였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먼저 믿고 먼저 회개하고 돌아왔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물음은 이런 것입니다. 누가 더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냐? 너희냐? 이방인이냐? 말씀을 듣고 돌아온 이방인이냐?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너희냐? 이런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두 아들에 대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다.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유산을 좀 주십시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맏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몇 날이 못 가서 그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가지고 먼 데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탕진하였다. 너무나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제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이 맏아들 같은 이스라엘 향한 지적, 경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거든요. 누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냐?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가 왜 둘째를 기다리고 둘째에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옷을 내입히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기는 것을 왜 첫째 아들이 못마땅히 하느냐? 첫째 아들이 누구냐? 몸만 곁에 있는
우리는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결코 가깝지 않은 너희가 바로 첫째 아들이 아니냐. 둘째 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방인과 죄인과 세리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을 보고 화를 내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너희가 큰아들이 아니냐, 이런 말씀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아들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22절 이하의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두 아들이 아닙니다. 8자녀를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아내가 죽고 새 장가를 들었어요. 그래서 또 6을 더 낳았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두 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두 아들입니다. 늙어서까지 애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자기 몸종을 들여서 후손을 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서 아브라함이 그 몸종 하갈에서 난 첫아들 이스마엘과, 그리고 또 14년 뒤에 이 사라가 친히 아들을 낳은 이삭, 이 두 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8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2명의 아들이 있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과 상속, 여러분, 이것은 물론 신앙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먼저는 아브라함의 상속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상속자냐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아들만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늙도록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늙도록 자녀가 없었는데 하나님은 자녀를 주는 대신에 자녀를 주겠다는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여러분, 지금 자손이 없습니다. 없는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잡혀가는 자기 조카 롯을 구해 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가 11조를 드리고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늙도록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만 제 자식과 같은 이 종 엘리에셀에게 상속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자식이 땅의 티끌처럼 많으리라는 것을 이 자식 같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그는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인정을 안 해주신 거죠. 그런데도 또 상속자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내 사라가 얘기합니다. 제 몸종을 통해서라도, 제 몸종의 몸을 빌려서라도 후손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 몸종 하갈에게서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첫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이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었을까요? 아들인데 상속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사연은 14년 뒤에 일어나는 이삭이라는 아들의 탄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된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그마치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먼저는 아들 이스마엘이 14살이나 되는 그때에 본처인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스마엘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가 맏아들이었지만 쫓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삭이 저절된 기념으로 큰 잔치를 베풀었던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있던 그날 사라가 우연히 보게 됩니다.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이삭을 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나누어 가질 수도 없다. 조금도 유산을 줄 수 없다. 뿐만 아니고 내쫓아주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이 사라의 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스마엘도 자기가 얻은 아들이고 이삭도 자기가 얻은 아들인데 차마 자기가 낳은 아들을,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낳아준 하갈을 쫓아내서 어쩌면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 일을 하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그 괴로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하나님이 사라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라가 한 말이 뭡니까? 저 여종과 저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당신의 첫 아들이라고 하는 저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을 낳은 계집종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의 상속자 문제가 단락을 맺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 상속으로 고민했던 아브라함의 마지막 상속자는 이삭이 되었습니다. 이삭에게서 난 씨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이삭에게서 난 사람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 구태여 그 뒤에 이삭이 태어나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자기 아들 같은 종에게 물려줄까 생각도 했었고, 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놓았는데 그것부터 장장 14년이나 뒤에 왜 하나님이 굳이 이삭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그 이삭이 너의 후손이다, 이삭에게서 난 자들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다, 이삭이 너의 상속자라고 왜 말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한 엘리에셀은 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반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입니다. 고대는 종의 아들은 그대로 종이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엄마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종도 안 되고 종의 아들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오직 종과 관련이 없는 본처의 아들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세의 본처에게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아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구라야 된다는 것입니까? 본처의 아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손이 티끌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 너의 자손은 종도 아니고 종의 아들도 아니고 본처의 몸에서 난 이삭의 후손들만을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오늘 22절이 매우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가족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어떤 비유인가? 하갈, 자기가 아들을 낳았지만 자기가 종이어서 그 아들도 종이 되게 만드는 하갈과 본처이고 종이 아니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되게 한 그 사라,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이다.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언약이 뭡니까? 성경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구약이 무슨 말입니까? 옛 구자, 약은 언약의 약자. 옛 언약이잖아요. 신약이 뭡니까? 새 언약. 이 두 여자는 두 언약을 가리킵니다. 뭐가 두 언약입니까? 우리에게 두 언약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 두 언약을 아브라함의 두 아내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다. 하갈의 자식은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지 못했습니다. 왜? 같은 아브라함의 씨였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까? 종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구약은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구원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비유컨대 하갈에서 난 자식입니다. 이 대목에 일부 때 사람들이 자, 봅시다. 24절 뒤입니다.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비유컨대 하갈은 시내산에서 난 종이 될 언약.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이 있었습니까? 시내산 언약. 이게 뭡니까? 이게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이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율법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이걸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구약 전체가 시내산에서만 받은 것이 아니지만은 구약을 대표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언약을 종이었던 하갈에 준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까? 히브리서를 찾아보셔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두 번 주었는데 한 번이 시내산에서 주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종입니까? 자, 히브리서 3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무엇으로?
종으로 신실하였고. 맞습니까? 히브리서 3장 5절입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자, 시내선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준 언약입니까?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입니다. 모세는 하갈입니까? 사라입니까? 하갈입니다. 하갈. 하나님 집의 모세는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입니다. 종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흐려지고 혼잡해져서 엄청난 신앙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자체가 썩고 있습니다. 왜? 이 명백한 말씀을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나타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무슨 언약? 무슨 언약?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을 한자로 쓰면 구약, 올드 테스타먼트, 옛날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신약은 새 언약. 구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셨습니까? 모세, 즉 하나님 집의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종인 모세를 통해서 줬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또 설명합니다. 25절,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중심.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종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내산, 모세, 예루살렘, 이게 다 구약을 대표하는 아주 핵심적인 용어들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모세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시내산 계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옛 언약, 즉 마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처럼 아브라함을 상속할 수 없는 종의 아들로서의 종이다. 언약으로 표현하면 이것은 종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종의 아들을 통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구약이. 여러분,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걸 흐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구약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구약,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분명하잖아요, 오늘 여기 의하면. 왜? 모세, 하나님 집의 종을 통해서 준 말씀.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갈이 난 아들이래요. 하갈이 난 아들. 이거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한다 못한다. 여기 헷갈리면 큰일 나 이제. 이게 오늘 키포인트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무슨 노릇하고 있다고요? 종 노릇이야. 이스라엘은, 구약은, 유대교는 아직도 이스마엘이라는 거야. 어미가 이스마엘, 어미가 종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집의 사환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 여기 예루살렘이 또 나오네요. 흔히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새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그건 구약을 가리키는 거고,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고, 유대교를 가리키는 것이.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입니까? 아닙니까?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비유컨대 이것만이 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사라의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이렇게 말하면 좀 덜 헷갈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신약입니다. 신약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을 같이 묶어놨지만 절대로 같은 책이 아닙니다. 같은 레벨이 될 수가 없고 같은 무게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올시다. 하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종을 통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걸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걸 말하는 걸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특히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설명하고 싶다. 모세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구원은 누구 안에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약속 안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모세를 통해서 준 언약인 옛 언약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은 내가 낳은 아들 이삭과 절대로 상속을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속을 같이 못해. 이게 상속이 뭐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유업, 구원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언약만이 뭐를 가져다 준다? 구원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한다. 어디에는 없다? 예수 안이 아닌 모세 안에 있는 구약에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 말을 못해 사람들이. 이 말을 오늘 성경이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믿음에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있어요. 이거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옛 언약으로 비유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내산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유컨대 예수 안에서 주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 곧 신약의 말씀이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둘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같이 못 받는다. 여러분 지금 망설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별로 안 들으셨다는 증거잖아요. 망설여지잖아요. 없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1년 내내 구약 설교만 하는 목사님도 계시다고 그래요? 모세의 종이죠. 성경은 분명히 모세 안에 있는 시내산 언약에는,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이 없다고, 같이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21절이 아주 묘한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율법 아래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써보낸 편지잖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는 정도가 아니고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최초의 이단이 무슨 이단인지 압니까?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로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즉 모세의 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었죠.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의 죽음이 무효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은 여기에 아무 상관이 없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같은 하나님의 법인 모세의 법을 무시하고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너희가 모세의 법도 지켜야 한다. 즉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상속자로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러 가지 계율을 얘기한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라.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 아래 있고 싶어하는 자들이요, 율법에게 있기를 바라는 자들이요, 율법이 뭔지 너희가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예수를 믿더라도 이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그 율법이 바로 종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집의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옛 언약,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같은 언약이 결단코 사라가 말한 것처럼 함께 같이 상속을 나눌 수 없다. 없다. 하나 더 있어요. 이 율법 아래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더 있어요. 저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써놨어요.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어느 게 더 그럴 때돼 보여. 예수도 믿지만 모세의 법도 지키자. 나쁠 거 없지 않느냐. 바울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나쁠 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이라는 거죠. 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라는 말은 마치 예수와 더불어 모세에게도 하나님 유업의 상속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아니라는 것이죠. 상속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비유컨대 이삭에게만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언약 안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마엘의 아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듯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핍박받습니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썩 유명한 사람이 아닌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유명한 사람이 오늘 이런 설교했다, 이게 방송이 나가면 난리가 날 거예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달려들어서 저를 뜯어먹으려고 그럴 거예요. 특히나 구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슨 헛소리냐,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누가 하나님 말씀 아니라 그랬어요? 두 언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언약. 언약은 언약이에요. 분명해요. 모세를 통해 또는 여러 시대 여러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처럼 예전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 사람을 통해 주신 말씀,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맞지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이삭 같은 약속의 언약이 된다 못 된다? 아니라는 거죠. 이건 선을 분명하게 그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시내산 예루살렘은 뭘 하고 있다? 종노릇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노릇. 왜? 종의 아들은 종이고 그 종의 아들도 종이고, 종은 종을 낳고 종은 종을 낳는데, 여러분 핍박을 받을 것이라. 중요한 것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약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기독교인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구약에도 구원의 말씀이 들었다고 말하는 자들은 오늘의 이 말씀을 전부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라 난 아들 같은 구약과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은혜의 말씀을 많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핍박할지라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만 상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성경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30절.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비유라 그랬잖아요. 두 언약에 대한 비유.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합시다. 하나님의 집
종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준 언약은 절대로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예루살렘에서 준 언약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말하는데 어떻게 있다고 말을 하느냐고요. 아니 저는 누구라도 저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 구원했다는 사람들 이 성경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우리 속에 신약의 말씀 시대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들 속에 구약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냥 들어와 있다는 뜻이 아니고 구약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몽학 선생으로서 구약이 굉장히 필요해요. 바울도 분명히 말했어요. 구약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건 분명히 상속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이 신약과 동등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그랬어요? 안 맞다 그랬어요? 맞아요. 두 언약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나 앞에 거는 상속받지 못할 하나님의 언약, 뒤에는 상속받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약도 똑같이 신약과 같은 위치에 같은 무게를 놓고 가르친다. 아닙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해 주신 종의 언약입니다. 신약만이 오직 신약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주신 아들의 언약이라는 사실,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신앙 흐려집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구약주의자들에게. 그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 여러분,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자만 종교다운주의자가 아니에요. 구약만을 믿는 종교가 다른 종교입니까? 아닙니까? 유대교예요, 유대교.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선교사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 그런데 우리 쪽에서만 유대교에도 구원이 있고 구약에도 구원. 누가 그렇게 말을 했냐고. 도대체 이렇게 된 사연이 뭐냐? 저는 이게 가장 무서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이단 중에 이게 가장 무섭다고 생각해요. 기독교 열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맞다고요. 그러나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속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이건 인정 안 한다고. 그래서 우리를 매우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생활편에 그냥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뭐 중요한 예는 아니지만, 오늘이 주의 날입니까? 안식일입니까? 예? 본래 안식일은 언제예요? 토요일입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오늘 이 귀한 주의 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 같이 상속을 할 수 있다 없다? 주의 날과 안식일은 상속이 같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걸 둘 다 받아들여 갖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잘 몰라 누구 때문인지는. 저 영적으로 악한 영에 홀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이 예배입니까? 제사입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이 내는 헌금을 제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제단입니까? 강대상입니까? 근데 왜 제단이라고 그래요? 이 둘을 섞어 쓰는 것이 좀 더 폼나 보여. 좀 더 유식해 보여. 구약도 잘한다 이거지. 그러려면 저한테 제사장을 대하듯 예를 갖춰서 대야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들 많아요. 제가 깜깜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분명히 종의 아들을 통한 말씀인 구약을 신약과 똑같은 말씀이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구약을 가르치면 교인 통제하기가 굉장히 쉬워. 구약이 법이잖아요, 법. 법은 어기면 처벌을 받잖아요. 사람들이 처벌을 겁내거든. 그죠? 목사한테 대들 때 뭐라 그래요? 네가 주의 종에게 그렇게 하고 온전할 것 같으냐? 내가 축복권만 있는 줄 알아? 저주권이 없는 줄 아냐?
이게 무슨 예수 안에 있는 목사가 할 말입니까 이게? 아니 목사 나부랭이가 무슨 저주권이 있단 말이야. 많은 경우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뭐 좀 많은 해봤자 아는 사람 몇 안 되니까 그냥 제 주변에 구약의 얘기, 신약의 얘기를 막 섞어가지고 구약을 신약처럼 신약을 구약처럼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는 예야. 11조가 헌금입니까? 재물입니까? 여러분 11조라는 말 자체가 그게 법조문이에요. 열의 하나를 반드시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반드시 내야 되는 게 법이잖아요. 예? 말라기에서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다고. 이거 유대인 말고 목사님들이 설교해야 안 해요. 뭐를 따르라는 거예요? 말라기를 따르라는 거잖아요. 말라기는 그 이름이 말자가 붙어서 이제 구약 중에도 제일 끄트머리 있더라고요. 오늘 이 비유컨대 두 언약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 언약이에요? 시내산 모세를 향한 통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언약이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장로예요. 목사님 11조 해야 구원 받겠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11조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걱정하고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 교회를 더 지속시키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내는 연보입니다. 그 기준을 구약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내던 것이 기준 삼아, 그죠? 여러분도 소득의 10분의 1 정도를 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늘날에 레위 지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사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11조는 왜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그래도 뭐,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11조 같은 거 좀 하는 게 낫겠죠? 응?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죠. 구약에서는. 주일을 범하면. 주일을 범한다는 말 자체가 없잖아요. 성경에. 목사님,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겠습니까? 지 맘대로 놀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어디 가고 다 가지? 그렇다고 종의 올가미를 씌울까요?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는 자유가 없어요. 그럼 법대로 해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하나는 자유가 있어. 자유가 있단 말은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고 거절도 할. 그러나 동시에 자발적으로 내가 종이어서가 아니라 법 때문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이게 아들이잖아요. 제가 1부 때 너무 열을 내갖고 2부 때는 좀 열을 내지 않으리라. 이 딸 보고 2부를 녹화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놓고는 열을 또 더 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나 아시는 분들에게 가서 그 교회 설교가 어떤가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수많은 학자들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은 신약과 다른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완전히 기독교계에서 이단 취급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누가 이단이야? 누가 악한 영의 앞잡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더 결정적인 말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30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아라. 실제로 아브라함이 내쫓았습니까? 안 내쫓았습니까? 내쫓았어요.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것입니까? 두 언약이 있는데 그 중에 옛 언약, 하나님이 집에 종이었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을 어떻게 하라? 내쫓아라. 용납하고 같이 잘 지내라가 아니에요.
요즘 아주 가장 부드러운 제스처가 에이, 잘 지내. 같이 구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배 목사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신약만 하나님의 말씀인가?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지. 내가 말씀 아니라 그랬나요? 여러 번 말하지만 말씀이지만 뭘 못 받는 말씀이라고? 상속을 못 받는 말씀이라고요. 왜 그렇게 그러면 그런 말씀을 예전에 주셨는가는 우리 별도로 또 기회가 되면 설교를 하든지 강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때 왜 그러면 처음부터 예수를 주시지 구약의 말씀을 먼저 주셨는가? 이런 것은 별개의 얘기입니다. 내쫓아라. 내쫓아라. 저는 사실요, 할 수만 있으면 구약 설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구약을 설교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법이 돼, 법. 이걸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돕는 성수주의라는 말을, 이게 구약적인 용어예요, 신약적인 용어예요? 구약적인 용어죠. 예언약이죠. 하나님, 내가 11조 떼어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날 골프 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리로 돈 빌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아이고 개하다가 뛰었습니다. 이게 다 죄라고. 죄 아니에요. 더 큰 죄가 있어요. 아니, 죄라고 해야 될까요? 더 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게 왜냐?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과 똑같이 구원에 이를 줄 알고 예수 믿는 것도 좋은데 더하여 구약도 잘 지키면 금상첨화가 아니올시다. 가 아니올시다. 성경이 오늘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이삭이 되고 이삭의 자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비유컨대 여러분 속에 있는 종의 자식,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시내산 언약, 구약, 예루살렘 언약을 내쫓아야 합니다. 이거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무엇에 관한 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에 관한 한, 절대로 그 여종과 여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유업을 같이 받을 수 없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믿음 우리 마음속에 굳게 붙들어 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갉아먹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이 혼합주의들을, 이 악한 영들을, 이 악한 영들의 괴계를 멸절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셨는데 우리는 우유부단합니다. 그저 쓸어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같이 가면 좋잖아. 이게 바로 악한 영의 유혹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